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032쪽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또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숫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둘째 날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누가 나오셨는지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메시아에 대한 인간의 오해가 나옵니다. 인간의 오해. 착각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메시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여호와의 종,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들한 메시아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나타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대망 사상,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 당시 중동 지역, 그 근동 지역에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황금 시대에 갑자기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거짓을 제하고 가난한 자들의 슬픔을 없애고 풍부한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왕이 도래한다. 이 사상이 있었습니다.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유토피아를 실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과 같은 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막아주고
그리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 강한 나라를 통치할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믿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주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며 따랐던 야고보와 요한의 고백,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나옵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나라 앞에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 사상을 예수님께서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기도했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메시아는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절에 보았듯이 우리가 절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권능, 능력, 권세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가장 연하고 부러지기 쉬운 마른 땅에서 피어나는 그 줄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그 가지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장차 오실 메시아와 메시아 여호와의 종은 인간들의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아름다움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해했던 거죠.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면 영웅적인 면모나 강력한 카리스마나 능력이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고운 모양도 풍채도 어떤 아름다움도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는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말구이에서 처량하게 태어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배척하고 무시했고 멸시했고 마침내 죽여버렸습니다. 인간의 메시아에 대한 오해는 그렇습니다. 오해로 인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기대나 사람들의 판단의 어떤 기준 조건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였고 은혜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비천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신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보면서 또 얼마나 오해했습니까? 그리고 그 오해했던 그 메시아를 박대합니다. 막대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세밀하게 정확하게 메시아를, 예수님을 막대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 모든 수모를 다 견딤으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그를 막대했는지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해로 인한 막대한 것,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다, 멸시를 당하였다. 2번이나 멸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멸시라고 하는 말은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는 것을 말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외형적인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고운 모양 풍채도 없었기 때문에 기준 이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찮게 대하고 막대하고 그리고 깔보는 것이 멸시로 그리고 배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봤던 동네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배척합니다. 오해했던 거죠.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이사야는 증언합니다. 여러분, 간고라고 하는 말은 찢어지게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매우 가난한 삶, 고생을 많이 한 가난한 삶을 간고라 그럽니다. 질고라고 하는 말은 병이나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질고라 그럽니다. 괴로움을 겪는 것. 물론 예수님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간고와 질고라는 표현 속에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가난과 질병을 함께 했다라는 거죠. 가난하게 사셨고 공생의 기간에도 그는 참으로 가난하고 병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당시 갈릴리 나사렛은 철거민촌과 같은 마을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칠고 반항적이고 불량스럽고 환경이 불결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질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환자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의 절반은 병을 치료해주는, 병자를 치료해주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간고와 질병의 고난 속에 예수님이 함께한 슬픔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사람들이 얼굴을 가려버렸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보기 싫은 사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죠. 시장 바닥에서 심한 장애로 인하여 그러기에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렇고 기어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을 회피합니다. 고개를 돌리죠.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 당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나병 환자 취급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회피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멸시를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귀히 여기지 않을 때 막대하죠. 멸시하죠. 배척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 죽이기까지 하는 게 인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가장 멸시를 당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배척당하고 전혀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서까지도 이 땅에 왜 주님이 오셨을까요? 바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두 번째 인간의 오해가 나옵니다.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주님은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그가 그러한 질고와 슬픔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이 표현을
대리적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대리적 심판이라고 말하고 대리적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당하는 징벌, 대신 지고 가는 고통, 대신 지고 가는 죄에 대한 대가. 인간들은 너무 무지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질고와 질병과 모든 고난과 죄의 문제를 주님이 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한 거죠. 예수 그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그가 버림받았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거대한 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진리의 성읍으로 나가기 위해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참으로 슬픔, 모든 인간의 아픔과 슬픔과 질고와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그 길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속량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상에 보내신 거죠. 우리는 주님이 당한 멸시와 질고와 간고와 그리고 질병과 슬픔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하신 아픔을 통하여 얻게 된 신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멸시를 통하여 질고를 통하여 감당해야 할 그러한 죄의 형벌을 통해서 대신 죽어감으로 당한 우리가 받은 신분, 구속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해야 할 질고를, 내가 당해야 할 아픔을, 죄의 형벌을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을 때 방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여전히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는 못 박는 행위를 하게 있는 거죠.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주님을 향한 오해를 풀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더 깊이 묵상하고 다시 믿음과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오해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오해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그 많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오해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오해를 풀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내 자신을 위해서, 또한 내 모든 죽음과 인생의 아픔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를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철저히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는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해를 풀을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풀어낼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